할렐루야.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편안히 눕고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과 신경에 새겨 순종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리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 더욱 사랑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정자를 통하여서 바른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기록하시며 또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 유통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기쁨의 소식이 다시금 우리 귓가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 4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에게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에 달라진 환경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학교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집에 있고 교실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거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쑥쑥 자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양육도 줌으로 그리고 훈련도 이 줌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겼고 그 일을 위하여서 태블릿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결정을 한 후 하루 만에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엄청 빠르죠? 새벽 배송 쿠팡.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매 결정을 하기까지의 시간은 3일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지불할 비용에 적합한가? 즉, 가격과 성능을 비교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우리는 그냥 사는 법이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 미디안 상인에게 넘겨졌습니다. 그의 가치는 은 20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거래되어지는 순간 자유인,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미디안 상인의 물품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갑니다. 이끌려갔다는 것은 그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바로 보디발은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의 여러 물품 목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유를 상실한 은 20의 요셉은 미디안 상인이 이문을 남겨야 하는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보디발은 요셉을 샀을까요? 아마 요셉 말고도 많은 끌려온 또 사연 있는 그런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종들 중에 값을 주고 샀습니다. 왜요? 가성비, 가격 대비 가장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미디안 상인의 손 아래에 있는 요셉 같은 이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디안 상인에게 이끌려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사연이 다 있을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끌려온 것처럼 빚을 갚지 못해서 끌려온 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길을 나섰다가 그렇죠, 인신매매로 끌려온 노예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무엇일까요? 그 다름이 보디발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여느 종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차이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차이가 무엇인지 몰랐던 보디발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요셉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뭐와 함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무엇의 차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보는 거예요. 요셉의 차이는 슬픔과 분노와 우울함과 그리고 또한 불안함이 가득한 눈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빛, 그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소망의 눈빛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복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듯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이들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은 20에 팔렸으니 그는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처럼 취급하지만, 물건이 된 듯 하지만 그는 사실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값싼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니 함께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목마르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저 깊은 지하수로부터 관이 연결되어져 시원하고 맑은 물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에 연결되어져, 생명에 연결되어져 또한 세상에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이에요. 오늘 요셉은 끊임없이 흔들어대지만 그 흔들어댐을 거절할 때에, 유혹을 거절할 때에 그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혹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 그거 고스란히 받아내는 거예요.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는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너도 같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별거이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별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 아무리 우리를 깜깜한 세상의 어둠으로 우리를 숨겨도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혹 유혹하는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삶의 선택의 순간들에 여러분들이요 결코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유혹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소망 없는 땅에 던져두어도 마치 생명 있는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은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요셉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더욱 깜깜한 세상 가운데 정체성을 따라 복의 통로가 되어 주인에게 인정받으며 또한 함께하는 감옥에 소망 없는 이들에게도 소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산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소망이 되며 그리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복을 받으며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한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세상에 근심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